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명교주 지장보살. 유명이라고 하는데 이 명자는 어두울 명자야. 그래서 태양계의 태양빛이 비치지 않는 어두움이 극심한 저 연부 기계를 유명계라고 하는데, 사람이 죽어서 가는 연부세계 유명계의 모든 중생 내지는 84,000 지옥 중생들까지도 남김없이 구제하고 제도할 수 있는 보살님이 지장보살입니다 해가지고 유명교주 지장보살. 그런데 우리는 남방화주 지장보살님과 대원본전 지장보살님을 잘 모르고 유명교주 지장보살님만 알아가지고 유명을 달리한 영혼들, 즉 우리 조상 죽은 조상님들만 구제하고 제도하고 49제나 제를 지낼 때 필요한 보살님이 지장보살님인 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장보살님은 크게는 대원의 본존 지장보살, 두 번째는 남녀무주의 일체 모든 중생들을 다 구제하고 깨달음의 세계로 거두어들이는 남방화주 지장보살, 또 마지막으로는 유명을 달리해서 또 이제 참 기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과 이미 업을 중하게 지어가지고 지옥에 떨어진 중생들까지도 남김없이 구제해가지고 제도해주고 는 보살님이 지장보살님인데, 그래서 그런 중생들을 다 제도하는 가운데 부처님 당시에 있던 모든 중생들과 또 상계 28천에 있는 모든 중생들과 부처님이 열반하신 이후에 56억 7천만 년 동안은 이 세상에 현신불이 계시질 않아요. 그 56억 7천만 년이 지나야 비로소 사바세계가 다 하고 용화세계가 건립되는데, 용화세계의 미륵존불 아일다가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무불세계의 중생들을 남김없이 다 구제하고 제도하라고 부처님으로부터 제도받은 보살님이 지장보살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장보살님의 원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한가를 어머님도 믿게 하기 위해서 어머님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어머님이 태어나가지고 있는 천상세계까지 올라가가지고 석 달이라는 세월을 계시면서 설해진 경전이 곧 이 지장보살 보는 경인데, 이 세상 모든 성자들이 천상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들어 있어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열심히 불교를 믿고 수행하고 공부해가지고 함께 천상세계로 올라간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주 경치 좋고 신선들이 살 수 있는 뛰어난 세 개의 산이 있는데 그걸 삼신산이라고 해요. 삼신산 중에는 복례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복례산에는 양복례라는 옛날에 신선이 살던 무대라고 해가지고 복례산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금강산이야. 그런데 그 금강산 초입에 들어가다 보면은 지금은 남한 땅이 돼가지고 있는데,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민통선 안에 묶여 있어가지고 못 들어가던 저 강원도 금강산 금봉사에 가보면은, 지금은 이제 금봉사에 가면 누구나 다 안내를 받아가 올라갈 수가 있는데, 몇 해 전에는 금봉사가 개방이 되고도 마음대로 못 올라가던 탑이 하나 있는데, 그거 뭐냐, 31인 육신 등공탑이 있어요.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삼국유사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옛날에 강원도 금강산 금봉사에 31분이 함께 결사를 해가지고 만일 연불회를 결사해가지고 만일을 기한정고 육자연불 아미타불 부처님의 열심히 연불을 했는데, 갑자기 홍수가 와가지고 그 물이 금봉사 초입까지 이제 밀리 들었을 적에 그 대중들을 구하기 위해서 천상에서 반야용선이 내려와가지고 31분을 함께 태워가지고 천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놓는 31인 육신 등공탑이 있는가 하면, 저 밀양읍지 같은 데 보면은
고부가 함께 아미타불 육자 연부를 해가지고 한날 한시에 천정을 뚫고서로 천상에 올라갔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저 옛날에 밀양 어떤 사대부 양반 집안에서 며느리를 봤어요. 봤는데 사대부 양반 부잣집에서 며느리를 보다 보니까 또 부잣집 사돈을 했어. 그 양반 부잣집 사돈을 해놔놓으니까 이 새색시가 시집 오면서 아래 것들을 많이 데리고 시집을 왔는데 시집을 가니까 또 밑에 하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옛날 우리나라 풍속은 시집 가면 3일 만에 정지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부엌 살림을 시어머니로부터 전장을 받는데 이 집 부잣집 며느리도 3일 만에 부엌에 들어가 시어머니부터 부엌 살림을 전장 받아 놔도 시집에 있던 아래 것들과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들 다 알아있게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친정에 있을 때부터 친정 어머니를 따서 절에 댕기면서 스님들한테 법문들은 불자야. 그런데 시어머님한테 어머님 부엌에 들어가 봐도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게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네가 알아가지고 급한 일부터 미리 하거라.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래 네 알아 하거라. 그럼 며느리가 어머님 그 말씀에 떨어지기도 전에 새색시 자기 방에 들어가고 단신 정자하고 앉아가지고 합장을 하고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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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거든. 그런데 시어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법문도 못 들은 시어머니가 옛날에 시골 노인들이 아미타불 부처님은 죽어서 내가 극락 가는 부처님이고 간세월 못 살면 우리 자손들이 잘 되는 부처님이라고 알았는데 자가 기대기 새파란 거 어제 아래 시집온 새며느리가 나무 아미타불을 하고 있거든. 그래 가가지고 궁금해가 물었어요. 야야 내가 듣기로는 아미타불 부처님은 내 부처님이고 간세월 못 살림은 자식 보살님이라고 들었는데 그럼 아미타불 부처님은 내 부처님으로서 내가 연부를 많이 하면 죽어 내 생에 극락 가는 부처님이 아미타불 부처님인 걸 알았는데 네가 기대기 새파라고 어제 아래 시집온 것이 그래 아미타불 부처님의 해가 되겠느냐? 어머님께서 세상에 바쁜 일부터 알아가 내한테 하라 않겠습니까? 그렇지. 이거보다 더 바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바쁘다. 생사는 호흡지간에 있는데 나고 죽는 거는 숨 한 번 쉬고 들이쉬고 내쉬는 가운데 있고 콧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숨이 코 밖으로 못 나오면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데 밤새 안녕하냐고 자다가도 죽고 늙은 사람도 죽고 젊은 사람도 죽고 귀한 사람도 죽고 천한 사람도 죽고 생사는 남녀노소가 없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 일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며느리의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시어머니가 머리에 불 붙는 것보다 더 급한 거라. 기대기 새파란 저 젊은 며느리도 죽어서 이 몸 벗어 던지고 내 생각해야 될 일보다 더 바쁜 게 없다 그러는데 나는 한평생 연불 한마디 안 하고 불법이 뭔 줄도 모르고 이 세속살이만 인간 생활인 줄 알고 엄벙덤벙 살다 오다가 한 세상 다 갔는데 어떻게 하면 연불 많이 해가지고 극락 같고 아무리 생각해도 방도가 없어. 그러면 또 며느리 따라갈 재간이 없어. 그 내가 늙었으니까 며느리보다 더 많이 해가지고 빨리 극락 가야 될 낀데 싶어서 생각해낸 게 뭐냐? 천타불 만타불 10조 9만 타불이야. 응? 그러니까 천타불 하면 아미타불 1000분 안기고 만타불 하면 10,000분 안기고 10조 9만 타불 하면 10조 9만 아미타불 부처님을 부른 거야. 그래서 며느리는 자기 새색시 방에서 앉아가지고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하고 안방에서는 시어머니가 천타불 만타불 10조 9만 타불 천타불 만타불 10조 9만 타불 하다가 한날 한시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천정을 뚫고 천상으로 육신등락을 했다는 거야.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수행하고 공부하고 연불해가지고 육신등락했다는 이야기들은 많이 있지만은 이 육체를 끌고 천상에까지 올라갔다가 천상에서 할 일을 다 마치고 다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신 분은 우리 부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요즘 학자들이 지장보살님은 내용이 너무 잘 꾸며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는 중국에 와가지고 불교 학자들이 만들어진 위경이 아니냐 그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들어있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지장보살 보능경 도리천공 신통품에 나오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인도의 성지순례를 가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잘 참배를 못 하는데, 저 부처님이 21년 동안에 머무시면서 600부 반야경을 설하셨던 인도 기원정사 뒤뜰에 가면은 부처님이 천상에 올라가 가지고 석 달 동안에 머무르면서 어머님을 위해서 지장경을 설하고 계시기에서 천상에 올라가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부처님 멸도한 이후에 이 세상에 태어난 가장 신심이 돈독한 임금은 아소카 왕인데, 그 아소카 대왕님이 부처님이 천상에 올라간 걸 기념하기 위해서 쌓아놓는 상과 같은 등천탑이, 육신 등공탑이 지금 또 인도에 남아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뒤에도 저 세계에서 가장 거룩하게 잘 조성되고 일체 모든 중생들의 병고를 다 나사주기 위해 가지고 인간 세상 약사보다가 더 뛰어난 부처님의 중에도 그 참 제일 뛰어난 약사이신 약사일의 부처님을 저렇게 조성해 가지고 모셔놨는데, 저러한 그 이제 부처님의 상을 조성하는 기원은 어디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느냐 하면은 부처님 생존 당시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부처님을 처음으로 조성해 가지고 모시게 된 기원이 언제냐 하면은 그것도 이 지장경이 탄생하게 되기 위한 원인과 함께 연결이 되어 있어요. 부처님이 어머니를 제도하시기 위해 가지고 천상 동안에 올라가 가지고 석 달 동안에 머무르는 가운데, 저 인도 대륙이 통일되기 전에는 인도가 여러 나라 부처님이 출연하셨던 그 이제 카피라성을 위시해 가지고 그 주위에 18개의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전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우전국을 다스리는 우전왕께서 부처님을 절대로 믿고 따르고 신봉하는 제가 불자였는데, 부처님께서 어머니를 제도하시기 위해서 천상에 올라가 가지고 지장경을 말씀하시면서 석 달 동안에 안 계시는 동안에 부처님이 보고 싶고 부처님을 그리워하다가 고마 상사에 병이 나가지고 자리에 눕게 됐어요. 그 부처님 보고 싶고 그리워 가지고 생긴 병이니까 이 세상에 백약이 무효야. 그럴 적에 부처님 제자들이 찾아가 가지고 우전왕이시여, 부처님은 안 계시는데 부처님 보고 싶고 그립다고 해가지고 이래 병이 나가지고 자리에 누워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부처님이 계시지 아니하더라도 부처님 보고 싶은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십시오. 부처님이 안 계시고 부처님을 보고 싶은데 부처님 보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해야 달랠 수 있겠느냐 하니까, 이 세상의 나무 가운데는 가장 값지고 향기로운 전단향나무를 구해가지고 부처님 모습과 똑같이 부처님을 조성해가지고 풀전을 짓고 모셔놓고 부처님이 보고 싶고 그리울 때마다 가가지고 분향을 하고 예배를 하면 부처님 보고 싶은 마음이 달래질 것입니다. 그때 우전왕께서는 그 말씀을 옳게 받아들여가지고 전단향나무를 구해놓고 누구든지 이 세상에 뛰어난 조각쟁이가 와가지고 부처님 모습과 똑같은 부처님을 조성해주면 많은 상을 내리겠다고 조각쟁이를 모집했지만은, 임금님이 하는 불사인데 임금님 마음에 똑같이 부처님 모습과 같이 조성해줄 자신이 없으니까 아무 조각쟁이도 나타나질 않아요. 그럴 적에 부처님께서는 도리천에 계시면서 우전왕이 자기 보고 싶으면서 그리워하는 마음을 살펴보시고 제석 환인을 조각제기로 화연을 시켜가지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보내가지고 네가 우전왕의 그 불사를 맡아가지고 나의 모습을 조각해주고 오너라 하고 니라 보냈어요.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제석 환인이 조각쟁이로 변해가지고 우전왕궁에 나타나가지고 우전왕이시여, 그 불사를 내게 맡기면은 우전왕 마음에 꼭 드는 그런 부처님을 조성해 드리리라 하니까, 아무리 조각쟁이를 모집해도 나타나지 아니하는데 웬 조각쟁이가 와가지고 자기에게 맡기면은 우전왕 마음에 드는
부처님을 조성해 주려고 그러니까 그 불사를 맡겼는데 이 조각쟁이는 순식간에 부처님 모습과 똑같이 부처님 한 분을 조성해 주고 인월불교는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우전왕은 그 부처님을 정각을 짓고 모셔놓고 부처님이 보고 싶고 그리울 때마다 가가지고 예배를 올리고 분양을 하고 참배를 하니까 병이 낫고 그리운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럭저럭 세월이 흘러가지고 부처님께서는 어머님을 위해서 지장보살 본원경 13품을 다 설에 마치고 인간으로 다시 내려오시겠다고 천상 사람을 인간 세상으로 내려보내가지고 몇월 며칠 날 어느 지방으로 내가 내려온다는 것을 인간 세상에 전가를 했어요. 그때 부처님이 하강하신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인도 상카시아 지방입니다. 근데 인도에 있던 부처님의 그 당시에 있던 부처님의 제자와 인도의 모든 국민들이 부처님이 하강하시는 모습을 보시려고 상카시아 지방으로 모여듭니다. 그때 이 우전왕도 내가 이렇게 부처님을 좋아했고 그리워했고 부처님을 그리워하다가 병이 나가 자리에 누워서 참 부처님 보고 싶은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부처님 모습을 조성해가지고 이렇게 모시고 있었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임금이 직접 전단향나무로 조각된 부처님을 얻고 부처님 마중을 상카시아 지방으로 나갑니다. 그래 우전왕이 상카시아 지방에 떡 도착했을 때 저 방공 중에서는 부처님이 오색석이 구름을 타고 하강을 하시는데 난데없이 우전왕 등에 옆에 있던 전단향 부처님은 우전왕 등을 떠나서 허공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저 허공 중에서 두 부처님이 하나가 돼가지고 우전왕이 조성한 목각불은 없어지고 부처님만 떡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머지않아 인간 세상 인연이 다 해가지고 나는 이 육신을 벗어 던지고 열반에 들 것이니라. 내가 열반에 드는 것은 부처만 그럴 뿐 아니라 일체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이 우리가 내라고 믿고 있는 이 육체는 치수화풍 4대 물질 요소로 형성이 되어 있는 구성이 되어 있는 유형색신이기 때문에 물질 현상계에 있어서는 영혼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생자는 필멸한다는 이치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열반에 들 것이니라. 내가 열반에 들고 나면은 도솔천 내원공 숫자로 3000년, 인간 세상 숫자로는 56억 7천만 년 동안에 미륵 부처님이 하강하실 때까지는 현신불이 계시지 아니할 체면이니까 현신불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아니하는 무불시대의 중생들을 우전왕과 같이 나의 모습을 조성해 가지고 불전을 짓고 모셔놓고 구하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 와서 분양을 하고 예배를 하면은 나 살았을 때와 같이 너희들의 원을 다 들어줄 것이니까 그렇게 하여라 하고 부처님 당신이 열반하신 후에 불상을 조성할 것을 쌓아놓는 큰 탑이 하나 있는데 그 탑이 뭐냐까 산치대탑이야. 그 여러분들이 인도 성지순례를 갔다가 산치대탑 동서남북 사방에 성문이 있는데 그 문에 보이면은 현신불은 천상에서 내려오고 또 이제 그 우전왕이 조성한 부처님은 천상으로 올라가는 그 그림이 조성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조각이 돼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을 보면은 지장보살 본원경 도리천공 신통품에 나오는 내용은 사실 분명하게 있었던 것을 승천탑과 저 상카시아 지방에 들어가면 부처님이 다시 인간 세상에 하강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소카 왕이 세워놓는 하강탑이 승천탑과 하강탑이 지금 또 인도에 그대로 현존하게 남아있고 산치대탑에는 부처님이 천상에서 내려오는 조각과 우전왕이 얻고 있던 부처님이 천상에 올라가가지고 두 부처님이 하나 되는 모습을 지금 또 조각으로 석조각을 해놨는데 남아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 지장보살 본원경은 내용이 너무 좋다고 깊이 생각하지 아니한 이제 불교학자들이 중국에 와가지고 만들어진 위경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들을 하지만 이 지장보살 본원경은 반드시 부처님께서 분명하게 설하셨고 또 도리천공 신통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깨달음의 심통을 낳투어 가지고 이 몸을 직접 가지고 도리천공으로 올라가셔 가지고 어머님을 위해서 위모설법한 효경이 지장경이라는 것을 말씀해 놓은 것이 지장보살 본원경 도리천공 신통품인데, 제일 첫째 이제 지장보살 본원경에는 지장보살님이 과거 인행시에 기이했고 참배했고 원을 세웠고 수기를 받은 부처님이 23분이 계시는데 소위 지장원찬 23존불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 본원경 전체에 23분의 부처님이 등장을 하시는데 23분 가운데 도리천공 신통품에는 2분이 등장을 하시는데, 제일 첫째는 사자분신 구족만행열의 부처님이고 두 번째는 곽하정 자제왕열의 부처님입니다. 첫째, 사자분신 구족만행열의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가 열반에 드신 후에 정법 1000년이 지나가고 상법 시대에 한 장자가 있었는데 그 장자의 아들이 어느 가람을 찾아가 가지고 사자분신 구족만행열의 부처님의 조성해 놨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은 저렇게 나도 32상과 80종호를 갖추신 원만상호를 이룰 수 있을까 하고는 궁금해할 적에 사자분신 구족만행열의 부처님께서 허공에 나타나 가지고 너도 나와 같이 이런 32상과 80종호를 갖춘 원만상호를 얻고자 할진대는 세세생생 날정마다 가난하고 헐벗고 괴롭고 고통받는 중생들을 남김없이 다 구제하고 제도함으로써 이러한 상호와 이러한 몸을 얻을 수가 있느니라는 말씀을 듣고 사자분신 구족만행 열애전에 원을 세웠습니다. 세세생생 날정마다 나는 가난하고 헐벗고 배고프고 고통받는 중생들을 남김없이 다 구제하고 제도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세웠으니 그때의 장자의 아들이 곧 지금의 지장보살님입니다. 또 한 번은 이제 바람문녀, 저 인도의 바람문녀로 태어났는데 그 바람문녀는 부처님의 불법을 만나가지고 열심히 불법을 믿고 따르는데 그 바람문녀의 딸이 백천방편을 베풀어 가지고 어머니를 교화하면 조금 있다가는 이내 믿지 않고 조금 있다가는 이미 벌써 사견 외도를 따르고 믿고 삿된 말에 기회하고 삿된 말을 따르면서 많은 살생을 해가면서 불법을 믿지 않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갔어요. 그때 그 딸인 바람문녀가 각하정 자제왕열의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부처님의 사리탁과 부처님의 존상을 모셔놓는 탁가 불상전에 가가지고 통곡을 합니다. 응?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이 만약에 열반하지 아니하고 살아 계셨더라면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신 곳을 아가지 여쭈었다면 우리 어머님 가신 곳을 알 수 있을 건데 이미 부처님은 열반하셨고 우리 어머님은 이 세상에 인생을 잘못 살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어머님이 어느 세상에 가가지고 태어나는 걸 알아야 구제하고 제도할 텐데 태어난 곳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통곡을 할 적에 허공에서 공청을 합니다. 우는 자 성자여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의 어머님 태어난 곳을 일러주실 것이니라 하니까 이 바람문녀가 허공을 쳐다보며 성자는 누구시기에 나의 궁금한 것을 풀어주고 우리 어머님 가신 곳을 일러주려고 하십니까 하니까 나는 너의 지극한 정성을 받은 이 세상에 이미 다녀간 각하정 자제왕열의 부처님이니라. 네가 예배하기를 마치거들랑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밤낮 없이 나를 열심히 일주야마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면 너희 어머님이 가신 곳을 알 수 있을 것이니라는 말씀을 듣고 통곡을 하고 땅을 치며 구불러가지고 몸이 성한 데 없이 다쳤더니 섰는데 여러 사람의 부축을 받고 겨우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와가지고 하룻밤 하룻낮 동안에 어머님을 위해서 열심히 곽하정 자제왕열의 부처님을 마음속으로 생각했는데 호련히 삼매 가운데 당신의 몸이 어느 작은
큰 바다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있는데 거기를 보니까 막 그 바다에는 물이 펄펄 끓어오르는데 거기는 온갖 많은 중생들이 한량없는 고통을 받고 있어요. 있는데 그래서 이 바다가 어딘 줄을 몰라가 궁금해하면서도 부처님을 믿은 공덕으로 두렵고 겁나는 것이 없었는데 그때 호련히 무독이라는 한 기왕이 나타나가지고 성녀는 누구시기에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니까 이곳은 어디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곳은 대철이산 서쪽에 있는 첫 번째 바다입니다. 이 바다 동쪽으로 10만 유순을 지나가며 또 한 바다가 있고 10만 유순을 지나가며 또 한 바다가 있는데 이 세 바다를 삼해지라고 합니다. 하니까 이 성녀가 그러면 철이산 속에는 지옥이 있다는데 참으로 지옥이 있습니까? 이 바다 안에 펄펄 끓어오르는 저 물속에서 한량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저 중생들이 받는 고초가 다 지옥입니다. 그러면 성녀는 내가 어떻게 지옥에 있는 이곳에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무독이 말하기를 부처님의 법력이 아니면은 당신이 업일 것인데 당신이 여기 와가지고도 저 괴로움과 고통을 받지 아니하고 두려워하는 거 하지 아니하는 걸 보면 반드시 부처님의 법력일 것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은 내가 여기 온 것은 부처님의 가피력이고 힘이면은 내가 여기 온 원인이 있는데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가 지금 며칠 안 되나 그 가신 곳을 알지 못해가지고 참 기도를 드리다가 삼매 중에 이 바다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니까 무덕이 그 어머님이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의 아버지 어머니는 다 바라몬족인데 나의 아버지는 시라성견이고 나의 어머니는 열젤입니다 하니까 그 무덕이 하는 말이 성녀는 걱정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열젤이 제녀가 이 지옥에서 벗어난 지가 3일이 되었는데 세상에 두고 온 딸이 정성이 지극해서 각 가정 자제왕열에 부처님 전에 집을 팔아가지고 고향 올리고 어머니 제도하기 원을 세웠기 때문에 그 공덕으로 3일 전에 이 지옥을 벗어났는데 그 열젤의 죄인뿐만이 아니라 이 지옥에 있던 죄인들은 함께 다 그날 벗어났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식간에 깨어나 보니까 그 삼매 중에서 출정을 해보니까 연불삼매에서 깨어나니까 앉는 자리 그 자리에 있어요. 그때 이 성녀가 원을 세우기를 각 가정 자제왕 부처님 전에 원을 세우기는 세세생생 날정마다 지옥에서 고통받는 저 중생들을 다 제도하고 나는 성불 하겠노라고 그 원을 세웠기 때문에 오늘날 지장보살이 되었는데 그때의 무독기왕은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보살로서 태어났고 그 제수보살이고 그때의 바람문녀는 바로 지장보살이었느니라는 것을 말씀해 놓은 내용이 도리천공 신통품입니다. 그래서 이 지장경에 보이면은 지장보살님을 마음속으로 기하기나 또 지장보살님께 참배를 하기나 하면 한량없는 공덕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도 지장보살님을 형상을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이나 나무로서 원만하게 조성해가지고 나무나 대나무 같은 걸 가지고 감시를 지어놓고 향하등 쪽으로 고향을 한다면은 오무간지옥에 떨어질 죄라도 일시에 소멸하면서 세세생생 날정마다 한량이 없는 부처님의 세계에 태어나가지고 한량없는 무량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지장보살 본원경에 나오는데 사실 오늘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시면 좋겠는데 오늘은 도리천공 신통품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약속이 되었고 또 시간이 이미 벌써 1시간이 지나고도 5분이 더 지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와 여기서 만나가지고 지장보살님의 이런 참 이와 같은 보살님이고 지장보살 본원경을 이와 같은 경전이라는 말씀을 들은 이 인용공덕으로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지장보살님의 그 형상을 금은동철로 조성해가지고 모시는 공덕이 한량이 없고 가시 없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사실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부처님을 한번 조성해가지고 모실 그런 기회가 좀채 우리에게 자라나지고, 또 지장보살님만은 스님들도 지장경을 깊이 잘 안 봤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명교주 지장보살님만 아직 남방하주 지장보살, 대원본전 지장보살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장보살님을 조성해 모시는 그런 불사가 잘 없어요. 근데 오늘 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뒤에는 그 48대원을 세워가지고 참 극락세계를 장황하고 계시는 아미타불 부처님과, 그 다음에 천수천안을 가지고 일체 모든 중생들을 다 어루만치고 보살피고 중생의 괴로움 소리를 다 마음속으로 간여보시가지고 구제하고 제도하는 보살님을 많이 모셔놨는데 지장보살님 앞줄에 좀 모셔놨네. 그래서 저 부처님들은 무슨 부처님들인가 물으니까 그래 이번 백고자 법회 가운데 많은 중생들을 동화사를 참배하고 백고자 법문을 듣고 가는 이 인연을 널리 헛되지 아니하기 위해서 많은 부처님들과 광결 인연을 맺어주기 위해서 원불을 모시는 불사를 한다 그래요. 그 원불 불사를 하는데 왜 아미타불 부처님하고 관세음보살을 많이 모셔줬는데 지장보살님을 내가 많이 댕기면서 이렇게 위대하고 거룩한 보살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동화사는 오늘 처마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장보살님을 많이 안 모셔줬는 것 같으네. 그래 여러분들도 한 세상 태어났다가 내가 원불 한 분 모시고 가기는 다 어렵고 힘드니까 또 내가 금생에 돈이 없어서 부처님을 내 혼자 모시기 어렵거들랑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모시는 것도 좋은 일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과 나와 지장보살님에 대한 말씀한 이 인연 공덕을 헛되지 아니하고 세세생생 날정마다 지장보살님하고 널리 광결 인연을 맺어야 되겠다는 그런 대신심을 발해가지고 다 같이 우리 지장보살님 한 분씩 모실 것을 약속합시다. 이번 가만히 있어도 손뼉을 쳤으니까 크는데 큰일 났다 이제. 그래 너무 이건 내가 웃으며 하는 소리니까 또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그 약속인데 웃지 마시고 걱정도 하지 마시고 인연 닿는 분들은 우리 지장보살님도 한 분씩 그 원불로 조성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